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입니다. 한 번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링컨을 무척 싫어하는 상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링컨이 연설을 시작하려고 하니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 찾아오곤 했는데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사실은 당신 아버지가 만든 신발이요. 그러자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링컨은 단상 위에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링컨은 의원들을 들러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이 납니다. 제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고 지금도 노력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많은 분들의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제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고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발이 불편하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아버지의 기술을 조금은 보고 배웠기에 수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와 나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장내는 물을 끼얹는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부끄러워할 줄만 알았던 링컨이 신발 제조공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을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링컨을 조롱하던 이 상원 의원만이 부끄러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입니다. 에베소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유대교적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교적 해석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 공경이 주 안에서와 순종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구분이 됩니다. 순종의 개념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관계나 주인이나 종의 관계에서도 가장 기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기자는 가정을 구성하는 인간관계의 초석이 순종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가 주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고 종들도 역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율법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차원인 그리스도론에서 부모 공경을 제시하였는데 자녀들은 주 안에서 주를 따르듯이 부모에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예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페드인데 이 카페드는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우선 우리 신체 중에 여러분 우리 신체의 많은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간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카페트가 된 이유는 부모님을 우리의 간처럼 소중하고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체 중에 간이 가장 무겁다고 해서 무겁다고 불평을 하든지 간소하게 우리가 부담이 될 수 없습니다. 무겁다는 간의 기능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우리 육신의 간이 수동한 것을 알거든 우리 부모님도 간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는 존경과 사랑을 다 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물질보다 더 중시하는 것이 공경이고 자신이 가진 무엇보다도 부모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가 어떠한 부모인가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단지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가난농군학교 교장 김평일 장로님 자녀들에게 주는 효도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1계명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2계명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3계명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4계명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제5계명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돈을 드려라. 제6계명 향토적인 음식을 드려라. 7계명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 드려라. 8계명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9계명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10계명 등을 긁어드리고
손 발톱을 자주 깎아 드려라. 부모님의 몸을 만지게 됨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나아가 고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자녀된 이들은 부모 공경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기초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증거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은 가장 탁월하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듯 해야 하는 으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단어의 형태는 명령형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우리는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은 페류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율법은 이러한 명령을 어기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혹여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잘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버이의 사랑을 격언에 담기를 하나님은 도처에 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어버이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버이가 신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식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한 말입니다. 이러한 어버이의 사랑을 믿고도 부모 공경이 옳은 일인지 모른다면 분명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돌아갑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여기 옳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다, 하나님의 공의와 맞다, 또는 하나님의 율법과 어울린다, 그런 뜻이에요.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보든지 성품으로 보든지 율법에서 보든지 전혀 어긋남이나 모순됨이 없고 잘 들어맞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히 변경이 되거나 폐지되거나 혹은 약화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가 나면 연기는 어떻게 되죠?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원리,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기본적 원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희생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원리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에게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옳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당연한 도리인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강조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미국의 찰스 스테이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어릴 적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는 상점에서 하루 종일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늘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몹시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스틸웰이 우연히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가죽으로 된 큰 가방에다 배달할 물건을 잔뜩 넣은 뒤에 그 힘에 붙이게 간신히 운반합니다. 그때 스틸웰은 어머니가 배달할 물건보다 이 물건을 담은 그 가방이 더 무거워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스틸웰은 어머니를 도울 방법을 궁리합니다. 가방이 가벼우면 어머니의 빚은 그만큼 줄어들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물건이 담긴 봉지를 그대로 들고 다니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질긴 종이로 밑바닥에 네모난 큰 종이 봉투를 만든 다음에 맨 위에 종이로 튼튼한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종이 가방이지요. 그 종이 가방은 생각보다 튼튼하고 가벼웠습니다. 얼마 뒤 스틸웰이 만든 종이 가방을 본 한 이웃이 특허 출원을 권합니다. 스틸웰이 출원한 종이 쇼핑백이 특허를 받은 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스틸웰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887년 찰스 스틸웰은 종이 쇼핑백의 고환자로 영원히 기록으로 그가 남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다가 그는 발명자가 되었고 특허를 받아서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 속에 어디 가서 여러분 쇼핑을 하면 종이 가방 요새는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종이 가방에 물건을 담을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어머니의 집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발명한 효도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종이 가방 하나 들고 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여러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것이 뭐가요? 부모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그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가운데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뿐입니다. 여기 잘 된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기노마이는 무엇을 하든지 좋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며 효도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셔서 형통하게 하셔. 형통한 복을 받아 범사에 막힘이 없이 일이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잘 되길 원하십니까?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 공경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세 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뭐가 없어질까요? 힘이 없어집니다. 돈이 없어집니다. 형편이 없어집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이 부모의 힘이 되어요. 돈이 되어요. 부모님의 형편을 우리가 잘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해주셨던 우리 부모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비록 부모님이 늙고 병들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부모가 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긍지가 될 자격을 이미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해 긍지를 갖고 있는 한 설령 불효처럼 보이는 행동도 그 본질은 효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순종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 공경은 한 걸음 더 나가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드리는 것이에요. 신문에 이상한 광고가 났습니다. 나이든 어머니를 팝니다. 고아로 가난하게 지냈던 한 젊은 부부가 그 신문에 난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 부부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살았기에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이든 어머니를 판다는 광고를 보자마자 그 어머니를 자신들의 어머니로 모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부부가 광고를 보고 찾아간 집은 부잣집이었습니다. 배를 누르자 노인이 나와 어떻게 왔느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부부는 우리는 고아로 살아왔습니다. 부모 없이 우리가 살다 보니 부모가 계신 분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마침 신문에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 하기에 그 어머니 사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반가워하면서 젊은 부부에게 내 뜻이 맞는 사람이 왔구만. 이제 당신들은 내 자식이요 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그 부부에게 이 집은 당신들 것이니 이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삽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은 나보다도 재산이 탐이 나서 올려왔을 게야. 그러나 나이든 어머니를 판다 하니 자네들처럼 진심으로 효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찾아오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향한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보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주신 명령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임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 공경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버이 쥐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하나님 은혜와 부모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살았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형제간의 위에 있고 화목하며 밑으로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도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고 하는 축복의 삶을 산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공경하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양육을 잘하여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목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